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또 헤아리기 위해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을 저희들의 마음에 품기 위해 또 이 아침에 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그 귀한 자녀들로 삼아주시사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며 또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고자 할 때 하나님 오직 주님의 뜻만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은 네, 나의 믿음 약할 때 374장입니다.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무릎 꿇고 말하였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 믿음이 없고 비틀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에 나았다. 그때의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가서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흘째 된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성전세를 거두어들이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여러분의 선생님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바칩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누구한테서 받아들이느냐? 자기 자녀한테서냐? 아니면 남들한테서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남들한테서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자녀들은 면제를 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 네가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벌려 보아라. 그러면 은전 한 입이 그 속에 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내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과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처음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6장에서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후 변화산에서의 상황을 가지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 십자가를 향해 본격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놓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제자들과 그것을 공유하고자 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을 새 제자에게 보이시고 구원의 이루심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의 사역을 마치고 떠나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더욱 절실히 느끼실 때 마주한 현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6절의 말씀에서는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몹쓸 병에 걸렸는데 죽음의 위기를 겪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아 제자들에게 병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병을 고치지 못해서 예수님께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에게는 자신의 사역을 이어받아 감당할 수 있는 제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금의 상황은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이 땅에 계속 머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제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자신의 백성을 먹이고 입히며 또 가르치고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제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고 그들 중에 안 계시자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함에서 오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17절에 있습니다. 아,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예수님의 이 책망,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요? 또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시는 걸까요? 단순히 제자들을 향해 내가 그렇게 너희를 훈련시켰는데 그것 하나 못하느냐 하고 버럭하시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자녀의 치유를 위해 예수님을 찾아 기적을 바라는 그 아버지를 향한 책망이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믿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만 찾고 구하는, 즉 본질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의 필요만을 채우려고 하는 세상을 향한 외침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그 당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뿐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줄 메시아, 이 땅에 왕국을 세워줄 메시아만 바라보는 자신들을 위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메시아의 그 틀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삐뚤어진 세대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습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나를 보아라. 너희가 바라고 찾는 그 메시아가 바로 여기 있다. 19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가서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심기가 다소 불편해 보이시기도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래서 그 권능을 자신들에게 주신다면 제자들 또한 예수님처럼 그 행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또 제자된 자신들이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또 의지함으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구하여서 받아 쓰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고민해 보게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 하시는데 과연 겨자씨만한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저에게 주신 말씀은 겨자씨라고 해서 그 크기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백두산을 옮기고 한라산을 옮기는 초능력자가 되는 어떤 물리적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겨자씨만한 믿음은 예수님 자신을 향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똑바로 보고 그분의 위치, 그분의 사명, 그분의 능력, 이 모든 것을 알고 믿는다면 너희는 내가 하는 이 사역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역사를 바꾸게 될 것이다. 산을 옮기는 것과 같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단 한 번의 제사로 단 한 번의 제사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그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비록 작은 자일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그 역사에 동역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22절과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기에 당할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겪어야 될 일들과 그 일들을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지 제자들만이라도 알고 또 믿고 따라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 연약합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그 능력 많으신 어,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자신들을 떠나신다고 하니 그저 인간적인 마음이 앞서고 감정이 앞서 당장 슬플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은 그렇게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같이 지는 그 결단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24절에서 27절 말씀은 오늘 말씀의 내용과 다소 동떨어진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정리해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 우리가 믿음을 말하는데 과연 그 믿음의 대상은 누가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떻게 자라게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의 17장의 앞부분 변화산에서는 영광 받으신 분의 모습을 보이시고 또 17장을 마무리하시면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배의 대상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적을 통해 신적 권위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러한 것을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대화와 이적을 통해 설명하고 계십니다. 성전세는 예배를 위한 세금이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분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전세를 내는데 베드로에게 낚시를 해서 돈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의 돈이 없어서 베드로에게 그 일을 시키신 걸까 하는 것입니다. 이 이적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믿음의 대상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제자들이 더욱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특히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체험을 통해
그 믿음을 더욱 강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또 순종했습니다. 믿음은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자라나게 됩니다. 곧 베드로의 낚시는 믿음을 낚는 낚시였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병든 자녀를 둔 아버지가 그랬듯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 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받아주심을 바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말씀의 순종을 통해 더욱 강화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향한 신뢰는 더욱 견고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방향이 삐뚤어지지 않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향할 때 그 믿음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을 우리가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님은 작다하지 않으시고 받아 풍성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를 향한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먹고 살 일과 자녀들에 대한 생각들에 가득 차 있는 저희들 가운데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신뢰하는 마음과 정말 의지하는 마음과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만이 계시면 저희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은 세상을 봄으로 정말 날마다 정말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들 기도하여 또 주님께 받아 또 그 체험을 통해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정말 주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이 그 쓰임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 쓰임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정말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작은 믿음 저희들 갖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 도와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그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